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그랬죠. 가버나움이 주님에게서 거룩한 교리하는 자들 또는 청기나 교회에 속한 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종자의 상태에서 물러나서 지금 가버나움이 뜻하는 교리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 시간에 33절 이하에 기술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에 계실 때 그랬는데 이 계시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말로 어떤 일들이 생겨났다,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서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의 뜻인데 집안, 가족, 재산, 가산 이런 낱말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청계나 교회를 표시하고 개별적으로는 마음의 집안에 있는 것들,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가버나움이 가리키는 교리들이 적용되는 마음의 집, 즉 의지와 일에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행위에서 생겨난 일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매우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생겨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랬는데 묻다는 말이 진리 측면에서 탐구나 연구, 에페로타오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물었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탐구였냐 그랬더니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길이란 말이 삶에 속한 행태, 태도, 습관 이런 내용들이에요. 습관은 제2의 고유 속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천생적으로 가지고 나온 고유 속성은 오직 악이다. 자, 이 악에 더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습관들이 있어요. 이걸 제2의 고유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2의 고유 속성 그 자체도 악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이 여기서 길이 가리키는 호도스가 뜻하는 낱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매우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이네요. 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토론했다는 말은 디알로기존마이라는 말로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깊게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나와서 깊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겉사람에서 나온, 겉사람에 속한 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헤아우트 프로스 디알로기존마이라는 낱말 썼어요. 그러니까 헤아우트란 말은 그 자신, 그 자체 안에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에서 말미암아 겉사람에서 일어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숙고, 심사숙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겠죠.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답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속사람에 속한 빛으로부터 겉사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겉사람으로부터 겉사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깊게 심사숙고한다고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보인다, 보이지 아니한다?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두운 가운데를 봤다 하더라도 밝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오류 안에 또는 추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이 소경이었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옳은 것이야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낼 자들은 소경으로부터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천기적인 빛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소경들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성경 가르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관한 짙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가려 주님을 만나러 여호와를 만나러 올라가는 모세를 볼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다. 그 짙은 어둠이라는 것이 근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 안에 그들이 갇혀있는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4절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에 잠잠하니 침묵하다, 말하지 않아, 말할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진리한 것들에 대하여 속사람에 비롯된 비탄이 있지 못한 선의 침에서 그만큼 불명명한 의문안이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서로란 말이 앞에서 쓰는 헤아우트란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알렐론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상호간에서 이런 낱말의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선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호저스가 가리키는 삶에 속한 일들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그리고 안지사 12를 불러 그랬는데 안다는 말은 사인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근데 지금 앞에서 예수란 말이 빠지긴 했는데 주님이 앉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뭘 불렀다? 12이 뭐라고?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12를 심판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12 안에 너희가 있다 한다면 12 안에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야. 그 말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한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12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체, 주님에게서 쪼개먹고 나눠 먹은 원래 본인의 뜻에서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을 14만 4천이란 말로 우리에게 계시록서에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복합체 진리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두의 끝이 되며, 첫째가 믿음이 선하네. 선이 첫째예요. 진리는 사자예요. 자, 중생 초기에는 진리가 장자권을 대신 가져와야 된다. 공부했어요. 그러나 중생하게 되면 선이 장자의 자리를, 원래 선이 장자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다시 되찾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곧 첫째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첫째가 된다는 말은 교리가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로 복합적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고자 한다면 그들이 첫째예요. 너희 중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지나. 같은 말이네. 그렇죠? 섬기다는 말이 너가 선 안에 있고자 한다면 진리들이 고백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으뜸 가운데 있고자 한다면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돕고 섬기고 종 노릇하는 일들 안에 있어야 하는 얘기다. 종은 뭘까? 종.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속사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종노릇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종노릇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 속사람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관계 안에서 설명할 때 그 가운데 있거나 있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이나 기쁨 가운데 사는 자들. 기억하세요. 그걸 떠나가지고는 성경 안에 우리가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예배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주님은 그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뭐라고? 모든 사람들 내가 쪼개먹은 아버지 안에 있게 하길 목적,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주님의 종일 한다면 나 또한 당연히 그 선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선 안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을 돕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죠? 이걸 떠나가지고는 내가 주님을 안다 말할 수도 없고 주님을 예배한다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끝자락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에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이고 내가 발바닥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은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목적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있거나 선한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발로서 섬긴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지금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건 사랑이 인해서 선한 있고자 한다면 그 자신을 어떻게 된다고? 가장 낮은 곳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는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복합적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는 것들이나 또는 있고자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섬기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연적인 일들에 속한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을 매우 그 자신에게 가져오는 실제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 실제 안에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내 것을 삼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못한 것을 어떻게 내 것 삼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는데 이걸 내 것 삼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들을 매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손에 잡히게끔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36절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라는 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뭘까? 순진무구. 그러니까 섬기는 일들에 속한 순진무구예요. 섬기는 일들이 주님에게선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었고 그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순진무구 그 자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뜻이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했더니 그들 가운데 그를 세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복합체의 진리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된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머리에 얹고 너가 발바닥이 있는데 너가 머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머리에 앉고자 하는 것만큼 어린애가 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너 자신은 오직 악한 존재거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머리에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만큼 순진무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한은 주님에게는 복합적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만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 진리가 그 자체로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진무구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들 그 자신을 주장하는 것만큼 순진무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겉으로 보기엔 설령 선행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자신이 버물러져 있는 것만큼 그 자는 사실 겉으로 보기엔 선을 행하되 주님의 선을 모독하고 도둑질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공로적 주장을 굉장히 경계 주님께서 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만큼 도둑질하가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겉살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오직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만큼 설령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으로 너가 지금 모든 것을 이웃들이 다 나눠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보면 어린아이 아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한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처절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시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뭐라고 해서 아래서 그를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포옹했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이 뭘 가리키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하나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 뜻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바보가 이걸 모르겠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대. 자기 생각이에요. 그쵸?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대. 주님은 그러고 있는데 그가 반대한다니까. 주님은 그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있는데 그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어? 그 자신의 목적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 스스로가 자유의지에서 돌아서려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자 누구든지 그 자에게 영접 수용된 복합적 진리들이 어린아이 가리키는 순진무관에 있단다면 이 가운데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존 존재로서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순진무구 안에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진무구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자, 신령 진리는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비롯된 주님과 한 몸으로 계시는 그 신령 군원이 있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신령 진리는 신령 선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계시는 것이니까. 자,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또한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한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주님과 선 안에 있는 주님은 당연히 한 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본성과 성질은 처음부터 계신 존재로 주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단다면 진리가 비롯된 그 자체로 너희가 선 안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가져오면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진리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거든. 그렇단다면 진리가 비롯된 그 선 자체 안에 이미 있는 거야. 요 말에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나를 영접했다면 진리 안에 나를 영접했다면 이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나도 같이 너희가 받아들인 영접 수용자 상태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의 뜻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니까 이에 요한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선언하다는 말이 빠졌어요. 이에 요한이 그에게 선언하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은 뭘까? 삶 그 자치 안에 있는 것들. 자, 앞뒤 문맥에서 볼 때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삶 그 자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선언했다, 선포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것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이란 낱말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런 해석들을 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모릅니다. 외우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선용되는 것에서 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일에 속한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간혹 설명한 치매에 걸렸다라는 말도 기억이 소실돼서 더 이상 선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버나움이 뭘 가리키는지, 요한이 뭘 뜻하는 것인지, 선생님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이런 영적으로 대응하는 표현이나 표징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풀어낼 수가 없겠죠. 그것들이 어떻게 소량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면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왜 그러냐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빛이 내려오면 그냥 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단어 정리하는 것이었어. 제가 저 책을, 천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낱낱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 지금도 그것이 아주 초창기 때 정리해놨던 것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런 용어에 대해서 대응의 지식이 오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억해서 그것들이 손용되는 어떤 일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앞뒤 문맥에서 볼 때 어린아이가 언급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뜻하는 것들이 측면에서 요한이 가리키는 삶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포가 있었고, 또 어떤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말미암는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누구가, 이런 뜻입니다. 티스, 누구가. 선생님이 누굴까? 선생님, 주님이 선생님이었다. 교리 안에 존재하는. 그렇죠. 교리 안에 존재하는 주님, 또는 교리적인 성언로서 주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 성경 말씀에서 애언자다,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나 애언자나 같은 말이에요. 이들은 다 무엇에 대해다? 가르침으로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예언자다, 선지자다,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말들의 뜻들은 전부 다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개별적인 형체 안에서 주님이를 대신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목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목자들이 곧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언자는 말의 뜻은 앞날에 속한 것들을 미리 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주님께서 맡겨줬다, 그런 뜻이요.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그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자들, 이들 예언자다, 어떤 선지자다,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온 말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를 따르지 않는 누구가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을 뜻하고 삶에 속한 것들이 여기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하다. 그런 말이겠죠.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또 다른 말로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무엇이? 요한에 속한 것들이, 삶에 속한 것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 오늘 아래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의 뜻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뭐라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다. 주의 이름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뭘까? 선과 진리. 주님의 이름이 뭘까? 신령선, 신령선과 신령치. 이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주님의 두 이름은 오직 신령사랑에 속한 신령선과 신령지에 속한 신령진리 안에 존재한다. 자,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이 두 이름에서 신령선과 신령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 안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만 존재한다. 이것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억하세요. 자, 천계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두 본질이 뭐라고? 선과 진리다.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진리 안에 선이 간직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두 이름에서 쪼개 먹고 나누어 마시는 것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천계나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후에 천계에 속한 자가 되는 천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디서 떠나야 된다? 귀신들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귀신들이 뭐라고? 또는 거짓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 요한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다이모니온. 여기서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쫓아냈다는 건 무슨 말일까? 거기에서 분리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귀신에 속한 것들이 배척되는 것에서 어떻게 했다고?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 안에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쵸? 그냥 주님의 두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 본질에서 보니까 주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것이. 그런 말이잖아,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이 뜻하는, 두 이름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 두 이름 안에 있다는 거야. 못하는
귀신들을 분리 배척하는 거예요. 이건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예? 선한 것이. 오늘 주제에 보면 그것은 금하지 말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들도 구원받을 수, 결론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주신 핵심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악마, 사탄, 귀신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악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사탄은 세상 사랑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말씀을 드셔요. 귀신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마, 사탄, 귀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 어떤 것들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리 배척해야 돼요. 자, 분리 배척한다라는 말은 떠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목적으로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우러르고 섬기는 목적 안에서 그것을 방향을 틀어놓는다. 방향을 바꿔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탐욕이나 정욕에서 떠나겠네 당연히. 그러겠죠. 그 자신의 탐욕이나 정욕이 목적이 돼서 그 어떤 것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목적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을 바꿔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충분히 잘 활용돼야 되겠죠. 이건 나쁜 것이니까 끊어내 이건 옳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방향을 틀어놓는 것이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를 금하였나이다.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오는 말의 뜻입니다. 이 금하다는 말이 콜리오라는 말인데 제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지하다. 그런데 이 말이 큐마라는 낱말로부터 유래된다는데 파도, 물결 이런 낱말로부터 유래된 낱말입니다. 파도, 바다에서 이는 파도, 물결은 뭘 가리킬까? 추론이나 추론에 속한 거짓된 지식들 이런 말이 전부 다 파도나 물결이 뜻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배가 가리키는 기억지 교리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추론 또는 추론에 속한 거짓된 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교리들이 있었어. 그것이 배였단 말이에요, 배. 그걸 어떻게 했다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서 우리 주는 가르침이에요. 너무 실체적이죠. 자, 그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금하였다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여겨 제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앞뒤 문맥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금하였다는 말은 우리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까 내가 저지했어. 이건 거짓된 것이라고 저지했어.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3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죠. 예수는 누가?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고, 이르다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를 금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 성질이 다른 거짓된 것으로 여겨 저지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된 성질의 것들은 주님께서 쪼개 먹고 나눠 마신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 성질과 동일한, 그 이름의 성질과 동일한 요한이 가리키는 삶 가운데 있단다면 그것들을 제지해야 된다, 제지하지 말아야 된다. 제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불을 킨 사람들은 죽었죠. 그 성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들은 다 사망했죠. 그 가르침들이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서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어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어떻게 됐다고?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 다른 불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악한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성질과 다른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나 또는 인애 안에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에게서만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설령 그들이 성언이 가르침에서 비롯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질이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과 동일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술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아들이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였죠. 아론은 뭘까? 아론은 뭘 가리킬까? 신령성을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자,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이죠. 교회가 뭐예요? 선한 것들이나 진리하는 것들을 위해 종사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왕 삼고 제사장 삼단 말이 그런 뜻이요. 왕 산다는 말은 주님에게선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제사장 삼다는 말은 교회를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겠다. 요 말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제사장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전부니까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비워버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결국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속할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종 노릇하는 자들, 이들이 제사장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러면 선에서 파생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선에서, 주님 선에서 파생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복합주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의 성질이 다르대.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백해요. 우리가 여기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사랑의 성질들이 지금 충만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질과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오면 여기는 분위기가 왜 이래? 그러겠죠. 그가 원하는 사랑의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사랑의 성질이 같아서 하나로 교류하고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 속한 사랑의 성질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 오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스베덴부리 사도가 연기의 일기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어. 거의 질식되어 죽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일에 속한 유사한 생명의 성질 안에 나갔더니 오히려 생기 발랄해지더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들 성품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설령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주님이 두 이름에 속한 성질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성질이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서 대답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명한 일을 행하고, 이 의탁한다는 말은 반대했다, 저항해서 이런 뜻입니다. 저항해서. 에피란 단어인데 반대해서, 저항해서, 반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내 이름에 속한 것들 안에 있기 위해서 반대해가지고 귀신들을 몰아내는 데서 어떤 일들을 행했다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성질이 주님이 두 이름에서 비롯된 것들과 동일한 것으로 귀신이 가리키는 것들을 분리 배척하는 요한이 가리키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귀신에 속한 것들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저항하는 것에서, 밀어내는 것에서, 분리 배척하는 것에서 주님의 이름에 속한 요한이 가리키는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런 뜻이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행하고 어떻게 했다고? 즉시로 아무도 나를 비방할 수 없느니라. 당연한 결과죠. 이 비방한다는 말은 저주하다, 악담을 퍼붓다, 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쁘다고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악하다고 말하다 이런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결코 아무도 주님의 두 이름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악하고 거짓되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설령 성언에서 비롯된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성질이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 한다면 이 가운데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하여 악하다, 거짓되다 결코 말하지 아니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옳다고 여기는데 그것들을 가리키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성언에 속한 모든 가르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이것들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그 자신이 주님의 두 이름의 상태, 이름이 뜻하는 성질 안에 있다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악하다고 거짓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부를 가지고 있는 한은 그렇게 말하겠네요. 그렇죠? 그 사랑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겠네요.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성질이 다르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사람은 도저히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악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성질이 달라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쪼개먹고 나눠 마신 사랑의 성질과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유사하다면, 여기서는 동일하다면 결코 성원의 가르침을 부정할 수 없겠죠.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게 똑같은 내용이 뜻이에요. 제가 가리키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라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성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라. 제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악한 자다 한다면 어떤 내 목적에서 여러분들에게 곡해서 어떤 것들을 가리킨다 한다면 그냥 나 지옥 가면 같이 따라 지옥 올 거야?
아니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님에게서 쪼개먹는 사랑의 성질 안에 있고 그 성질과 동일한 여러분들이 그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랑에서 나와 말하는 그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그 사람은 시인하잖아요. 당연히 시인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동일한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생명의 성질과 동일한 그 사랑의 성질 안에 그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악하고 거짓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 그러지? 40절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반대한다는 말의 뜻이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대항하지 아니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하지 않는다. 그냥 반대한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당연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를 위하여 위하는 자니라 그랬는데 위하다는 말이 휴페를 한다는데 대신하다 이런 대신하다. 뭔것을 위해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있는 자들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설령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성질이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과 동일한 상태에 있단다면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모른다고 지옥으로 쳐넣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설령 성경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성질이 동일한 것들을 가리키는 자연적인 진리하는 자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 세상에서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 가르침들이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시인되는 것에서, 그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되는 것에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다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삶이 같으면, 성질이 같으면 다른 신의 가르침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한 분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 한 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에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그것을 지옥으로 쳐넣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 성질이 동일하다면 저 세상에 끌어올려 와가지고 이 가르침들이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거든, 너가 몰랐을 뿐이지 라고 해서 한 분 주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오직 유일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가지고는 선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선 그 자체가 주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속한 동일한 성질 안에 있다 한다면 너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디서 내려왔다? 주님에게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근데 그걸 잘못 이야기하면 다신론자가 된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4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여, 여기서 대답이 나오잖아 지금 보면. 그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이 말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여,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시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뭐라고? 신령 진리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셔 영화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름으로 물 한 것이라도 너희에게 주는 자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말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두 이름과 성질이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물 한 잔이라도 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잔은 뭘까? 잔. 수용 그릇으로서 기역지. 물은 뭘까? 기역적인 진리나 지식. 이것이 물이죠. 그러니까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무슨 말일까? 가르침이에요. 너희에게 준다. 교회 밖에 그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야, 그 물을. 그런 말이에요. 문자인 뜻으로 보면 밖에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물 한 것이라도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준다는 거야. 영적인 뜻에서 보면 무슨 말일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잔이 가리키는, 물 한 것이 가리키는 기역지 진리나 지식에 속한 가르침. 즉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에서 비롯된 매우 낮은 교육이나 배움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교리적인 성언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매우 낮은 배움이나 가르침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르침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거기에 합당한 대우가 있을 것이란다. 그런 말이잖아. 그죠? 설령 서원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 안에 있을 목적 안에서 물 한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한 기억적인 교리나 기억적인 지식이나 가르침 안에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다 한다면, 기억적인 매우 낮은 배움이나 교육 안에 있다 한다면,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더러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단 말이죠.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루 많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상 그랬는데 미스도스란 낱말로 품삯 이런 뜻입니다. 품삯. 임금, 보상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품삯은 뭐예요?
일을 안 하는데 준 거예요. 일을 하는데 준 거예요. 일을 하는 데서 일을 해야 주는 것이죠. 일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무슨 말일까? 밭에서 일하는 종들은 어디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진리가 애쓰고 수고한다. 뭐 하려고? 열매? 네. 선을 만들어 내려고. 또 진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상이란 말이 그 뜻이죠. 그 자신 스스로가 에서 비롯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한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상을 잃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한 이런 뜻이겠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멸되지 않는 한 이런 말이겠죠. 일타는 말에 아폴루미라는 말로 죽이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매우 낮은 배움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선이 사멸되지 않는 한 고기에 합당한 뭐가 있다고? 상급이 있을 것이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들이 계도에 일치한 이런 말이겠죠. 자, 그들이 계도에 일치한 자연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인 왕국에 일반적으로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영계에 있는 선한 영인들이란 말로도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천사나 천적인 천사들은 성언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등체가 천적, 영적, 자연적 왕국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영계에서 스베등부리 사도가 봤더니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적인 사람들이었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 동쪽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남쪽과 서쪽의 그 영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영인들이 그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멀어지는 것만큼 서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그리고 그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지옥의 영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옥의 영에서 마지막 떠나게 될 때, 북쪽에서 마지막 떠나게 될 때 그 믿음 어디에 나와야 된다? 동쪽에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온 선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동을 안에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